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욥기로 넘어와서요. 욥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참된 지혜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흔히 고난의 책,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욥기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고난이라는 주제보다 지혜라는 주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지혜의 의미와 또 고난의 의미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지혜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저울에 왼쪽에는 나의 정성 또 나의 예배가 올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다른 쪽 오른쪽에는 성공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저울이 하나쯤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나의 정성과 예배가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에 이 정도 복은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저울 반대편에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몽땅 걷어가 버리신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욥기가 바로 이 질문, 보상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라는 그 참된 지혜의 본질을 다룹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우리가 받는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는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기의 시작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배경 설명, 등장인물의 설명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욥을 소개하면서 그의 재산보다는 성품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차례 본 단어입니다. 야레, 이르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지혜의 근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욥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그가 지식이 뛰어나서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많아서라든지 뭐 평판이 좋아서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복이란 하나님의 선물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는 그 캐릭터 설명이 나오는데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지혜는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빛이 납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마치면 혹이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욥에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그 사람의 일상, 그 숨 쉬는 것 같은 일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여기 천상회의 또 사탄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공간이 배경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장면이 갑자기 하늘 위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여기서 악마라기보다는 일종의 고발자 혹은 검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세요. 세상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 존재,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거 정말 탐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인데,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욥이 받는 고통을 받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은 굉장히 부럽고 또 제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이때 사탄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하죠.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여기 흰남이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런 뭐랄까요, 욥의 순수함, 이 신실함을 의심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근거가 있는 듯 거짓 고발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남이라는 단어가 욥기 전체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대가 없이라는 뜻이거든요. 까닭 없이. 사탄은 욥의 지혜와 경외가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일 뿐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지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주적인 증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첫 번째 재앙의 기록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상실되는 그런 장면들을 읽게 되는데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몰아닥칩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사르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뺏어갑니다.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터지는 이 재앙들은 욥이 쌓아온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보자면 욥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까닭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욥기는
독자들에게 미리 이제 알려줬었습니다. 욥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공지하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여기서부터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욥이 죄가 없고 욥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들의 원인으로서 욥의 죄를 지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섣불리 찍어 놓은 거대한 마침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지혜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성찰의 시작, 기존의 우리의 지식이 공격받는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성찰이 또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까다로운 자리, 우리들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자리, 너무너무 이상한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찰로 이끄시는 자리다. 그 이야기를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찰이 시작이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점점 이 재앙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죽어요. 재산보다 훨씬 더 아픈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거친 들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죠. 고대 근동의 지혜 전통에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상징을 했거든요. 자녀의 죽음은 욥의 미래와 희망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어둠, 거대한 슬픔 앞에서 욥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반응을 욥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건 내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기 쉬운가요? 남의 것도 내가 오래 갖고 있으면 돌려주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놀라운 슬픔 앞에서,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이런 폭풍우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으로 자신의 시각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의 절정의 모습이랄까? 이것은 바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복을 가져가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본체였습니다. 그분이 주신 어떤 선물들, 그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하나님 당신을, 그 하나님의 본체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노래하듯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다시 장면이 하늘 회의로 천상의 회의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사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욥의 경외가 조건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죠. 인간의 지혜는 아직 더 깊은 용광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 사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예, 사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적인 안녕을 건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물은 잃어도 자기 몸이 아프면 신앙을 포기할 거라는 어떤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찌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욥의 생명만은 보존하라는 조건으로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참된 지혜는 이제 육체의 고통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 진위가 다시 가려지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종기가 지독한 종기가 돋았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답니다. 이 내용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정해졌고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자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자리에 욥이 그렇게 자리하게 된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욥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하고 아픈 말이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욥의 경외의 모습을 미련한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 침묵의 지혜가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회 안에서 내가 얻게 된 여러 가지 관계의 이름들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살아가면서 나 이외에 가지게 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은 누리던 시절에도 또 이렇게 빼앗긴 시절에도 자기가 누구고 여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온전한 지혜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게 만들었고, 또 그 바른 지혜가 사탄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11절에서 13절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어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욥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게 되죠. 여기에 그 세 친구의 이제 방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처참한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 곁에 앉아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공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변론을 이어가게 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는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긴 여정으로 이 욥기를 읽는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문 역할도 하지만 실은 전제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일종의 세계관이 전반적으로 욥기 안에 가득한데 그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욥기가 말하는 실제 삶이란 우리들의 작은 관점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1, 2장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긴 그런 변론들이 이어지지만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지혜, 참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 시작점이다. 욥기 1, 2장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 풀어보면서 오늘 욥기 1, 2장 본문의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던진 질문,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기 전체에서 가지는 지혜론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까닭없이라는 그 흰남이라는 그 표현의 의미,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욥의 숨겨진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법정 신문이다. 2번 인간의 신앙과 지혜가 순수한 사랑인지 보상을 바라는 거래인지 묻는 본질적 질문이다. 3번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양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4번 고대 근동의 인과응보 사상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질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순수한 사랑인지 거래인지 이걸 묻는 본질적 질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과연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보상을 바라는 거래인지 우리들도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더 쉬운 방법은 사실 보상을 이야기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바꿔나가야 할 것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해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전도할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복음의 진짜 의미를 잘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교회에 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보상을 약속하면서 교회에 오게 한다던가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이 아내에게 대답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에 담긴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제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묻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욥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더 큰 물질적 복으로 돌아온다는 낙관론적 믿음. 2번 인간은 어차피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체념적인 태도. 3번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권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신뢰. 4번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여 하나님을 이기려는 의지. 예, 답이 금방 보이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럼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나의 소유에 대한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장의 천상회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은 사탄과 권력을 나누어 세상을 통치하신다. 2번 지상의 고난 배후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천상적 맥락이 존재한다. 3번 인간의 고난은 오직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번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이전보다 갑절의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뭐 정말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상의 맥락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상의 고난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천상의 맥락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가 정리한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또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섭리와 하늘의 맥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꼭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이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 배경이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생각과 정리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오늘은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까닭을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잡히는 복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 삶에서 건강이나 재물, 평판 같은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저울을 보면서 생각해 봤지만 우리가 그럴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거래하는 신앙, 이거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아무튼 거래하는 신앙을 넘어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까닭없는 경외가 우리 삶의 진짜 실력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우리만 지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 까닭없는 경외를 전수하시는 복음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래하는 신앙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하나님 잘 알면 이렇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섣부른 약속,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내용은 고난의 현장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욥은 재앙의 한복판에서 엎드려서 예배를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화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 그것은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내 삶의 결핍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싶은 내용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순전한 순종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원사적으로 볼 때 진정으로 까닭없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욥이 보여준 지혜는 결국 십자가라는 미련해 보이는 길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 고난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다, 참된 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쉬운 8번째 시간 욥기 1, 2장을 읽으면서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참된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작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지혜라는 단어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쉬운 9번째 시간에는 욥기 38장과 또 42장을 함께 읽어보고요. 그 구간들과 이어지는 부분들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서 욥기 전체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고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